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고난의 기간 동안 끝까지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본문의 내용에서처럼 행동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 여성들이 정성 들여 준비해 간 것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의 마음을 이 사건으로 우리들은 모두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나 믿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유대교의 관례 안에서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극한 인간의 도리로 잘 예우해 드리려 했던 그들의 정성,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떠했습니까?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근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루살렘에 한 청년이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치통을 참다 못해서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어디론가 몰려가고 저쪽에서는 큰 고함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뭐라 설명하지 못할 무거운 분위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지독한 치통으로 인해서 걸음을 멈출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치료를 위해서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온 도시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입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청년은 그날도 치과로 향하는 발걸음만 재촉했습니다. 치료를 마무리하는 셋째 날, 이번에는 온 도시에 따뜻한 기운과 환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며칠 동안 시내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이 치과에 가던 첫째 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둘째 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청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구세주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 이렇듯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현장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혹 이 청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주일 예배와 우리 모임에는 잘 나가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에는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개인적인 다른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의 바램과 가르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열심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 말들, 생각들, 이것을 늘 말씀으로 달아보고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 앞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듯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그녀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불신과 근심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즉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언을 기억해야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해진 우리들을 위한, 다른 이가 아닌 우리들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의미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또한 기억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신앙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인들의 생생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그것을 터무니없는 증언이라고 일축합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전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부활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던 말씀의 성취, 그 차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음을 선포한 승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 중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여인들의 증언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가슴 아픈 회개를 한 기억이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번에도 고난과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달려간 베드로의 발걸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의 부활, 또 세상사에 눌리고 잊혀졌던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하늘나라 우리 본향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믿음을 구합시다. 부활을 전한 여인들과 같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체험하는 축복 누리는 모든 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들이 듣고 보고 체험한 이 기쁨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삶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뿌리를 둔 참된 열심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으며 이 세상의 절망과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품게 되는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참되게 믿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는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일어나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이 나라, 그 기초 가운데 세워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뽑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받은 이 말씀,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린 대로, 눈물 흘린 대로, 기도한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어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 가운데 세우신 가정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끌음 가운데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그 삶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녀들, 그 인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취업들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유학과 국목무 중민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러한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기쁨으로 전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 가운데 가득 온 세상이 따뜻한 온기로 이 따뜻한 이때에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